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네, 할렐루야. 얼굴을 보면서 빵긋빵긋 웃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안에서 진정 평안하십니까? 진정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힘내고 버티고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장기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열대야로 인해서 너무도 짜증도 나고 힘든 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후의 재앙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결단의 시간 되길 원해요. 더욱더 자연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으로 개인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안한 심리작용과 불안 경제 상태로 전 세계가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중동전쟁 반발 가능성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두 나라 갈등에 따른 긴장 고조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갑자기 4% 이상 급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붙은 유가,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전쟁, 일어나는 일과 우리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전쟁의 소문이 늘고 있는데 그 전쟁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게 될까? 말씀을 준비하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불안한 심리가 평안 상태가 되기를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한 경제 심리 상태, 전쟁의 소문이 늘 때마다 우리 안에 평안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 평안의 문제를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평화를 끼치러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연유에든지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행복은 사라져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말에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도 평안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세계, 바로 평화의 세계였어요. 에덴 동산, 그것은 천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넘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평화의 장소에 왜 불편함이 생겼을까요? 왜 평화가 없어졌을까요? 죄악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에덴 동산이 불편한 곳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좀 더 영토 확장을 통해서, 영토 확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남북한의 갈등의 문제는 영토 확장이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도 영토 확장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발되는 겁니다. 영토 확장을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탐심이에요. 욕심으로부터 빚어진 영토 확장,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피폐함이, 그리고 화평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따지고 보게 되면 욕심은 죄로부터의 출발인 것이죠. 이 죄, 탐심이라는 죄로부터 이러한 평화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평화는 지구상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죄는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고 무질서와 부조화와 분열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사는 인간은 불안, 공포, 무질서, 부조화, 분열과 다툼 속에 평화를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유일한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화해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화해의 관계를 맺게 되면 전쟁의 소문이, 난리의 소문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없었던 평안함이 두려움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부탁하였어요. 노인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첫째는 건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청년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세 번째는요 미모이고요. 네 번째는요 재능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권력이고요.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말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있다 해도 평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으세요?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쌓여진 명예도 재물도 성공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평안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직장에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불확실한 생활을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불행과 위험과 재난이 우리를 엄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전쟁의 소문과 난리가 이렇게 전 세계의 곳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진정한 평안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평안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반복하기 시작하였어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타락하고 반항했다라는 사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타락하고 반항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원망하고 반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평안하기 위해서 이 반복적인 불순종, 원망, 타락, 반항의 모습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벨을 죽였어요. 실은 하나님께 대항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쌓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좀 더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과 겨뤄보자, 이 교만함,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항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는 그 의미,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반항 행동을, 불순종, 원망, 타락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통해서 거역하며 동성애를 시작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껄끄러움 없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영광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은 불순종과 원망과 타락과 하나님과의 대치적인 관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의하고 타락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에 화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욕심, 탐심으로 빚어진 것, 이 죄로 인해 우리의 평안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관계 회복이 임하고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한다면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단절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임할 때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고 원활하게 되고 관계 회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불안함과 불편함, 평안함과 샬롬의 상태는 불안함과 불편함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화평의 화목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놨을 때 진정한 샬롬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평안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오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지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 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어느 날 저의 사모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줄 수 있냐고. 그럴 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요. 가정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계속 행하고자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불편했던 마음들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증했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랑, 그 심벌 마크가 있다면 사랑의 마크,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 피와 살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주신 예수님, 사랑의 확증, 표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심리적인 불안함감, 이 두려움의 문제, 평안함을 앗아갔던 문제들을 주님이 다 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심리적인 불안함으로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 평안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셔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평안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마음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예, 내 마음에 화평이 있냐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냐라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화평이 임하고 그를 통해 내 마음에 화평이 있냐 다시 묻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그것은 바로 양심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양심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네, 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양심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 많죠. 양심이 무너지면 안 돼요. 네. 예, 하루의 문제 가운데 쓰레기 꼭 앞에다가 이 양심의 문제인데 꼭 25인승 타고 오시는 분이 꼭 요 교회 앞에서 담배를 태세요. 담배를 태면 좀 여기서 치우가면 좋을 텐데 버리고 와요. 양심의 문제예요. 꼭 깡통을 놓고 가요. 깡통을 놓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양심의 문제. 쓰레기를 놓고 가요. 언제 한번 제가 설교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장님, 치우는 사람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치우고 그분은 놓고 가요.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양심의 문제인데요. 양심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양심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양심의 문제. 욥의 형제들이요,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욥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난 뒤에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놓고 하루도 다리 뻗고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겉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심령 속은 불안한 거예요.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을 수 없습니다. 형제와 싸우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심의 문제예요. 우리는 양심과의 화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짓고 난 뒤에 괴로워했어요. 양심과 화평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를 지은 다음에 죄에 대한 결과로 종일 신음하게 되고요. 뼈가 쇠해지게 되고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게 된대요. 양심의 문제로 인해서 화평함을 잃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의 평안함이 강물같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화평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양심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움과 시기 속에서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움과 시기 속에서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양심과의 화평이 필요하고 미움과 시기 속에서 화평이 필요합니다. 인간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미움과 시기, 갈등에 계속 있다면은요, 잠자리에 평안하게 자지 못합니다. 평안하게 자지 못해요. 인간 사이 화목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 나중에 아벨을 죽여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하며 이마에 표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신 것은 단지 벌뿐만 아니라 표를 주셨습니다. 이마에다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표를, 사인을 줬어요. 창세기 4장 15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표를 줬어요.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4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이 완벽한 벌을 받기 전까지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표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문, 즉 기회를 열어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표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어떤 신호나 증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신 신호나 증거는요, 가인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표시였던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시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었어요. 가인은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출발은 미움과 시기, 질투였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의 상태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아멘. 미움과 시기 정리합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움과 시기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인사할 때 물 한 잔 먹으려고 했어요. 목이 말라요. 할렐루야. 네, 미움과 시기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의 문제로 인해 불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미움과 시기 속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이 있는 곳에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거짓이 있는 곳에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고 형한테 혼날까 봐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20년간 헤어졌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형을 만난 뒤 형이 용서해 줬을 때 진정한 평안함을 야곱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거짓 있는 곳에는 평안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자들이 거짓말 속에 우리는 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보게 되면은 죄다 거짓말 많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진리라는 탈을 쓰고서 거짓된 거짓을 유포하는 유튜브 뉴스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먹고 사는 사람, 거짓말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튜버들이 그래요. 그 안에 진실한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 유포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진짜 뉴스인지 알고 봤더니만 나중에 보면 가짜 뉴스예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야곱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화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안함을 되찾는 모습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미움 시기 속에서 양심과 화평, 그리고 거짓 있는 곳에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욕심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땅 욕심, 돈 욕심, 권력 욕심, 그러다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런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히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평안함을 잃어갈 때 셋째, 이웃과 화평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과 화평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화평은 별로 올 수가 없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잔다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짜 되면 안 돼요. 진짜 돼야죠. 이웃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있는데 어디서 진짜를 얘기합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버티자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어떻게 화평을 얘기합니까? 평안함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묻자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진정한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묻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백날 예배 드려보십시오. 말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올바르게 되면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그냥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까? 맨날 싸움터지.
자기 뜻 펼쳐나가기 위해서 욕심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그 일이 진행된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는 여러분 화평함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웃으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회복함이 여러분 범상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말로만?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스크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성구는 맞아요. 요한 1서라고 나왔는데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불화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계속해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우월주의로 빠져서 거기에 따른 욕심이 자라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계속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불화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천시했고 바리새인들은 세리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였고 열심 있는 바리새파는요 신앙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식과 부모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형제와 또 형제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이에 사람에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불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이렇게 분쟁을 만들어오게 됩니다. 죄는요 다투게 만들어요. 죄는요 시기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용서받은 의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악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삶은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정죄와 판단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깨달아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의 대치관계가 있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먹고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주는 것, 그리고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받은 의인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자리에 서서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용서의 자리에 서서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자 표현할 때 그 안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평안이 일어나요. 여러분 평안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함. 네 번째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따라와요. 축복. 축복. 어떠한 축복이 따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을 위해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옵니다. 첫째는요,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자 축복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심리적인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세 번째,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화목을 애쓰는 자에게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게 된대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스크린 준비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원고는 다 드렸는데 안 됐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로막힌 담들이 무너진대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진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매인 것이 풀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땅에서 매이는 사람도 있어요. 매이는 일을 계속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데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짜가 되겠습니다. 네, 진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맡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잃어버렸던 평안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평생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